오늘 새벽에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예배로 기도로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밤새 여러 가지 문제로 밤잠 못 자시며 고통당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거든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책을 놓고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합독하실 텐데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진실하게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좇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하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좇으니라.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나사렛 동네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지역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유년기를 보내시고 공생애를 사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사셨던 지역은 나사렛 지역입니다. 이 고향을 제자들과 함께 방문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신 목적은 이 금의 환향을 위해서 고향을 방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이제 공개하시고 이제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셔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고향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방문하셨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심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어떤 대접을 받고 얼마나 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것을 예수님이 이미 미리 아셨지만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그 12제자들 파송하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당하게 될 이런 어려움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예수님이 모든 랍비들이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님도 고향에 있는 회당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 권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뜻밖의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십니다. 이 앞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권능을 예수님이 행하셨거든요. 4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풍랑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적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는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12년간 혈루증 앓은 여인의 질병을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이런 이적을 행하심으로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큰 이적을 행하시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는데, 뜻밖에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던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인데, 바로 이러한 걸 통해서 보세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은 고향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당하신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무리 옳은 일을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할지라도 누군가는 나를 지지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만은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옳은 일을 할지라도 누군가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참으로 배척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고향 사람들이 조롱하고 배척을 했지만은 여기에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김없이 이루시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 사는 일에 누가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사람들이 참으로 조롱할지라도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우리 주님이 뜻하시는 일을 하는 일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요동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도 옳은 일을 하셨지만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는 이런 모욕스러운 일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일에 얼마든지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멸시 천대를 받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 없이 주님처럼 요동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무런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일하시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권능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서 강권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믿지 않는 자와는 절대로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이적을 행하실 수 없는 그런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안타깝고 비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권세 있고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만큼 내가 주님을 믿고 인정해드리고 지지해드려야지, 권세 있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없을 만큼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날마다 기도해서 여러분의 영육 간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실제는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배척당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실제로 이 이면에 깔려 있는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배척당하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는 고향 사람들이 본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함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몰아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가 손해본 것 같지만은 결국 손해본 것은 고향 사람들이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은 결국 누가 손해냐면은 나만 손해인 겁니다. 믿음 없으면은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지, 참으로 믿음 없어서 나만 손해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보고서 참으로 그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이 손해봤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정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시게 함으로 내 영육 간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고 안 되는 나를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능히 하실 수 있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으면은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이 결국 손해를 본 것처럼 믿음 없으면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안 되는 나를 바라보고 좌절하면 결국 나만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은 내 안에서 능히 하실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다면은 그 예수로 내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으로 행하실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능력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향 사람들이 앞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큰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풍랑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여러분 가슴 아픈 안타까운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에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 반감을 가지면서 이들이 처음으로 내뱉은 음성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내뱉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들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미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을 지칭할 때 아버지의 아들로 지칭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 누구의
누구의 아들 할 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 그 사람을 향한 아주 모욕적인 언사인 것입니다. 어느 때 이 사람이 어느 때 그렇게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이 사생아를 지칭할 때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은 그 당시의 문화와 풍토로 따지자면은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은 사생아로 지칭하고 불렀던 겁니다. 사생아는 아버지가 없는 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생아 취급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는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셨지만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생아로 취급했던 모양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처한 사람이 사생아였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나사렛 사람, 고향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사생아로 여기고 사생아 취급을 했을 법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을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잉태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곧장 누구에게로 달려갔냐면은 자기 언니인 엘리사벳에게로 엘리사벳의 집에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그때 이미 엘리사벳은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의 언니고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데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이미 6개월이 된 침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순간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침례 요한이 뱃속에서 아이가 뛰놀면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는 이 기쁨으로 뱃속에서 뛰놀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너와 네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음을 그렇게 서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끝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유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정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하면은 정혼을 한 여자는 정혼을 했지만은 원래 자기 여자의 집 친정 집에서 잘 정절을 지키면서 지내는 것이 여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대략 1년 후쯤에 남자가 와서 여자를 데리고 가면서 결혼을 하면은 그때부터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요셉과 정혼을 한 마리아가 아무리 빨리 요셉과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엘리사벳의 집에서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은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 동안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제서야 빨리 결혼해도 그때 결혼을 했다라고 쳐도 여러분 마리아가 결혼한 지 쉽게 말하면은 3개월이 임신한 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결혼하고 아무리 빨리 결혼했다고 칠지라도 7개월 만에 건강한 아들 예수를 낳은 겁니다. 결혼하고 최소 10달이 지나야 아이를 낳는데 7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결혼했는데 7개월 만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저 여자와 태어난 아이는 뭔가 문제가 있다, 출생의 비밀이 있다라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아마 나사렛 동네에 이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생아라는 이미 인식이 가득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고향에 찾아온 예수님을 향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이미 예수님을 사생아 취급을 하면서 이 비난을 한 목소리가 그들 입에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을 아주 경멸하고 조롱하는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애비 없는 자식 이런 표현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고향 사람들에게 조롱당했던 것은 이만큼 예수님이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바로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고향이 나사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고, 마태는 마태복음 2장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왜 나왔냐면은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다음에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대략 한 2년여 동안 몇 년 동안 그 애굽으로 피신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때 원래 살던 곳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오셨는데, 바로 이 모습을 마태가 바라보면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바로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이 이렇게 나사렛 사람이라라고 칭하리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한 군데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3절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의 어떤 구절이나 선지서의 어떤 예언에도 이 구절에 대한 이 말씀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마태가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인용을 하듯이 이렇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는 이 내용을 기록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라고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명을 수식어로 붙이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사렛 땅은 여러분 멸시와 천대받는 땅, 이런 의미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땅은 멸시받는 땅, 그리고 천대받는 땅, 저주의 땅, 그리고 사망의 땅, 흑암과 그늘의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지역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 하면은 바로 저주받은 땅, 멸시와 천대받은 땅, 사망의 땅, 그리고 그늘의 땅, 음부의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그 지도가 나라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길쭉하게 생겼는데, 길쭉하게 생긴 이 이스라엘 땅의 이 갈릴리 지역은 바로 이스라엘의 좀 위쪽에 북부 지역에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전체 나라에서 북부 지역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 고향이 경상도 상주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경상북도라는 도가 있고, 그 경상북도 안에 상주라는 조그만 그 동네가 있는데 제가 거기 살았거든요. 그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나사렛, 이 이스라엘 전체가 멸시했던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 멸시했던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요한복음 7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무엇이냐면은 이 갈릴리 지역을 아주 천대하고 무시하는 표현의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갈릴리라는 지역을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멸시하고 무시했던 지역이 갈릴리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아주 천대받았고 경멸당했던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 주변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내가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일러주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대답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빈정거리면서 무시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무시받는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나다나엘도 나사렛 사람을 천대했던 겁니다. 예, 서울에서 구로구가 가장 못 사는 구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참으로 이 낙후된 지역이 오류동 궁동이거든요. 근데 오류동 사람이 궁동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류동에는 스타벅스도 있고 맘스터치도 있고 한데 궁동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류동 사람이 궁동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나다나엘이 바로 나사렛 사람인 예수를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표현에서 바로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바로 기독교인들을 아주 모욕하는, 비방하고 모욕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처럼 이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예언했다라고 마태가 인용한 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바로 예언한 그 의미가 바로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것은 바로 멸시받으시고 천대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비난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의미한 그 표현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멸시했던 갈릴리 땅,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조차 천대했던 곳 바로 나사렛,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에게조차 여러분 조롱당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멸시와 천대와 조롱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멸시받으시고 왜 천대받으시고 왜 조롱당하셨냐면은 바로 내가 받아야 될 멸시, 내가 당해야 될 천대, 내가 당해야 될 조롱을 대신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내 대신 예수님이 찔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내 대신 상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내 대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내 대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신 것은 바로 내가 짊어진 죄와 허물과 하나님과 불목한 문제와 내가 당해야 될 질병의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리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나 때문에 저주받으신 이름, 나 때문에 천대받으신 이름, 나 때문에 멸시받으신 이름,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이름,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꼼짝없이 떠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앞에 붙이는 수식어인 바로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바로 멸시와 천대의 땅, 사망의 땅, 저주받은 땅, 바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담아놓은 바로 한마디 단어 지명이 바로 나사렛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나사렛이란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멸시받으시고 천대받으시고 참으로 조롱받으시고 고난당하신 모든 예수님의 생애가 함축해서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멸시 천대받던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썼던 표현이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 지역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인데,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썼던 표현이 아까 말씀드린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주제에 그런 쉽게 말해서 아주 꼴값을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도 사람 취급 못 받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썼던 표현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천대하기 위해서 썼던 그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 안에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섭리가 그 표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썼던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안에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짧은 말 안에, 그들이 조롱하며 내뱉은 말 안에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애비 없는 자식, 이런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썼던 마리아의 아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여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애비 없는 자식이니까 여자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은 여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바꿔 말하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인데,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뱀을 하나님이 참으로 책망하고 그들을 저주할 때 뱀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바로 마리아의 아들, 바로 여자의 후손은 바로 나 때문에 멸시당하시고 천대받으시고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드신 분이 바로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대받고 멸시당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던졌던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여자의 후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의 참으로 생애와 뜻과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멸시당하시고 내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 때문에 멸시당하시고 나 때문에 천대받으시고 나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내가 당해야 될 멸시, 내가 당해야 될 천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주와 질병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가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영육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떠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당해야 될 멸시, 천대, 저주, 질병, 가난의 문제가 그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지옥에서 영원히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나를 조롱할 이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 역사도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멸시받고 천대받으신 그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더러운 귀신 질병은 떠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지만은 오늘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 바로 사단이 못 박혀서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기 때문에 이미 이 원수는 심판이 끝나버렸고 이 원수는 영원히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 권세 있는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원수 귀신 질병은 떠나가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악한 귀신은 떠나고 질병은 고침받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나사렛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이제 기도하고 명령할 때 우리 속에 훨씬 더 큰 분명한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명령하고 악한 원수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나사렛 예수할 때 나사렛은 바로 나 때문에 저주받으신 예수, 나 때문에 멸시천대 받으신 예수,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단어 안에 예수님이 멸시받으시고 천대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모든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가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바로 나사렛은 바로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이 원수 귀신 질병아 떠나가라고 할 때 꼼짝없이 원수 귀신 질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6절에 보면은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6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더라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놀라셨음을 의미하는 표현이 이상히 여기셨더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머리를 극적이면서 쟤네 왜 그러지라는 그런 의문 그런 궁금증을 자아냈다라는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심적으로 많이 놀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며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시고 표출하신 표현이 이상히 여기셨더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마가복음 전체에 오늘 이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 딱 한 번 등장하지만은 이 마가복음 외에 한 번 더 등장하는 이 본문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8장에 이 본문이 이 똑같은 의미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깜짝 놀랬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와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바로 마태복음 8장인데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가 등장했냐면 바로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나시는 사건 속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상히 여기셨더라라는 표현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종이 중풍병이 들어서 지금 심히 괴로워하나이다라는 이 한 말씀을 백부장이 예수님께 던졌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자,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가자고 종용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여기서 말씀,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던질 때,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 보세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선민이요,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같은 고향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 백부장은 누구냐면은,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 바로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선민이고 율법을 받았고 예수님과 같은 동네 살았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지만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배척하는 그 이방인인 백부장은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종이 고침받는 이적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던 그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을 가졌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영적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일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믿음 없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를 바라볼 때 믿음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비참한 사람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나의 신앙의 연조를,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는 이런 참으로 믿음의 이 조건, 신앙의 연조를 자랑한다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방인은 백부장일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에게 멸시당했던 예수님, 이제 더 이상 나에게서 멸시당하지 않도록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예수, 멸시받고 천대받는 땅 나사렛 사람들이 참으로 마리아의 아들,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참으로 비난했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비난했던 그 예수가 바로 내가 당해야 될 저주와 비난과 멸시 천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애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